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 같이 오셨네요. 네, 저희 보고 손잡고 왔습니다. 네, 여전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학생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얼굴이 좀 편안해 보여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유를 알죠, 제가. 네. 야, 오늘 복습 아니죠? 아닙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복습은 접니다. 네. 멤버들이 지난주에 수업을 들었으니까 들은 값을 해라. 공짜가 없어. 근데 올 때마다 복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잘 하셔가지고 오늘 받아요, 또 그 복습으로. 자, 시작합시다. 네. 지난주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네, 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에 대해서 좀 수업을 했습니다. 새 노래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리고 2번이 이제 새 창조. 새 창조. 맞아요. 3번 이게 중요합니다. 3번이 이제 그 새 노래의 뜻이 뭐냐면 된 일과 될 일. 또 그 예언에 대한 찬양인데 네. 그 이게 인간의 시간을 놓고 보면 참 독특한 구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뤄 놓으셨죠, 그죠? 네. 맞아요. 다 이미 완성을 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될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된 일인데 또 될 일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떤 시간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건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일을 이뤄 놓으셨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린 그걸 향해 묵묵히 나아갈 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추후의 의심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건 이제 누굴 뜻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거는 자칫하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앞전입니다. 그 앞전 뜻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통과하고 바로의 나라에 장자들을 모두 벌을 내렸죠. 네. 근데 여기서 장자가 뜻하는 게 단순히 장자가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나라에 모든 것을 벌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광야는 참 열악하죠. 거기서 사는 데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새 노래의 목적이 있는데 새 노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예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맞아.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떤 묵직한 존재감을 주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게 새 노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짜. 야. 와. 아니, 진짜 이러니까 아니 다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다 생각이 나고 막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칠판이 다 지워져 있는데 칠판에 한 글자씩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얘기하지만 네. 그 성취가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너무 잘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9강 적 그리스도. 자, 오늘은 이제 6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네. 우리 정규 학생부터. 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오늘 2절만 짧죠? 네. 여기 내가 본다. 이제 7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었어요. 네. 보았는데 그때 들었어요.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갔다. 가람 학생, 네. 말 타봤어요? 예, 타봤습니다. 와. 우리 윤영자매는, 저도 제주도에서 타봤어요. 나도. 네. 우리 향기 학생은. 네, 한 번 타봤는데 엄청 높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저는 안 정규 타봤어요. 예, 의외로 보는 거하고 올라타 보니까 네. 뭐 빌딩 위에 앉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혹시 몽골 가서 말 타봤어요? 아니요. 그거 좀 낮습니다. 이게 예, 몽골 말이 좀 작아요. 근데 얘들이 힘이 세요. 그렇다 그 위험해요. 그래서 몽골 가서 한번 타봤는데 여기 이제 말 색깔이 흰말로 등장을 합니다. 네. 흰말. 근데 이 흰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접어두시고 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가람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뱅어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여기도 백마가 등장을 하죠. 네. 흰말. 자, 그러면 지금부터 6장의 흰말과 19장의 흰말과 또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의 장면과 소지된 무기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어두시고 6장으로 건너가세요. 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 또 뭘 받았어요? 멸류관. 그리고 지금 그 액션은 어때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자, 이기려고 보세요. 하더라. 계시록 6장에는 역시 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흰말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 활. 그리고 멸류관을 멸류관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액션은 어때요? 이기려고 그렇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네. 자, 이 계시록 6장의 묘사예요.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면 네. 역시 말 색깔은 백마. 흰말이죠. 예. 예. 이거 뭐 희다. 예. 그다음에 뭘 가졌어요? 이름원이 나오는. 성경을 잘 보세요. 활을 네. 가지고. 19장으로 눈을 돌려서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 검이 나오죠. 검. 또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 다음 계속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장하고 6장하고 100만은 똑같은데 네. 탄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많이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우선 6장부터 설명을 합시다. 말 색깔은 똑같아요. 네. 근데 뭘 가졌어요? 활. 활. 활을 가졌어요. 또 뭘 받았어요? 멸류관. 멸류관. 근데 동작이 어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애쓰는 장면이죠. 네. 네. 이긴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아직 안 이겼죠. 한 번은 이긴 거 아니야? 이겼잖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아니지 기세 탄 이기고 또 거지. 이기려는 거는 기세를 탔대. 아, 저걸 하나로 봐야 되나? 더 그러면? 이기 일단 애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예. 이기려고. 근데 흘낏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속아요. 아. 여기를 그리스도로 오해를 해요. 가짜다. 아니구나. 6장에 나오는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와. 자, 보세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 대박. 제일 어려운 이단이 뭔지 아세요? 통일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아예 자기 경전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럼 구분이 확실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예 통일교는 우리가 이단으로도 안 쳐요. 그냥 다른 종교. 어, 네, 그렇지. 다른 종교지 그냥. 맞아. 근데 진짜 어려운 이단이 뭘까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똑같이 성경을 믿고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그 몇 절을 보시냐면 에스겔 39장을 좀 보세요. 에스겔 39장. 우리 정규 학생 찾았어요? 네. 예, 읽어주세요. 1절서부터. 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 거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이 곡이라는 것은 네. 고대 시대에 존재했던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곡은 어느 왕을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해 쪽 마곡의 왕입니다. 네. 그 왕 이름이 그 곡이에요. 곡. 네. 그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뭐를 쳐서 활을 활. 그러면 저 활이다. 여기 지금 뭐가 등장을 했죠? 활이요. 활.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의 전형적인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이 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자는 네.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게 적그리스도의 비슷한 흉내내기입니다. 네. 그들이 다 성경을 얘기하고 또 선동에 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홀가닥 넘어가요. 예. 엑사이팅 하거든. 딱 보면. 뭐 불이 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예.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인가가 중요하지.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이게 절대적 표준이나 지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고 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요즘 어떤 이제 케이스는 신학을 정통 신학교에서 신학을 옳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그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거침없이 막 풀어내는 그 유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분이 정확한 정통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인가 아닌가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죠. 네.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운동 경기 때 승리 끝에 분투 끝에 씌워주는 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자기가 받아 쓴 관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네. 이긴 게 아니죠. 네네네. 예,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네. 억지로.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 존재들의 결국 마지막 목적지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사탄의 거짓 수단이고 속임수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9장에 보면 여기에도 면류관을 봤죠.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바로 디아데마타, 네. 이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디아데마타, 디아데마타. 예, 이거는 왕권, 왕의 권리,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무기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검. 검을 예리한 얘기하는 검. 19장에서는 네. 항상 검은 성경에서 뭘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다시 넘어가서 조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 충신과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본체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2절을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는 말은 눈에서 막 불꽃이 나온다 그 말이 아니고 통찰력을 갖고 있다. 꿰뚫어 본다. 네. 이런 의미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마를 타고 따르죠. 군대가 되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살아내지 못했는가 이 말씀의 표준에 합당한가 합당치 못한가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맹렬한 심판이 펼쳐질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여기 백마를 탄 자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감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분별을 할 줄 맞아.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맞아. 어디를 펴냐면 네. 요한 1서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요한 네. 1서 4장을 였어요. 4장. 여기에 보면 그 성경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네. 자, 우선 1절서부터 우리 정규 학생부터 옆으로 쭉 한 절씩만 읽으세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끊고 갑시다. 첫 번째, 네.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네, 네. 근데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이 발호되어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초기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영지주의자는 아시는 것처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타락된 존재고 더러운 것이니까 어떻게 그런 타락되고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린 알죠. 네.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인군자요 도덕론자라도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성됐어요. 죄를 지면 죽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맺어졌던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인류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상태로 인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히어서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지불되었다, 영수되었다,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는 역사적 이단들이 그 예수님의 인성, 네. 온전하신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했다는 메시지가 우리 신앙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뿌리가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와 표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윤정 자매가 네. 3절을 읽어주세요. 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벌써 세상에 있다는 말은 이게 과거 완료형에서 현재형으로까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미 네. 일어나서 그런 영들이 바로 이 계시록에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저런 거짓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그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뭐였다고요? 활. 활이었어요. 근데 구약 에스겔서 39장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무리들의 주된 무기가 뭐였습니까? 활. 활이었어요. 자, 한 군데만 여기 요한일서 4장을 손가락으로 좀 집어두시고 네. 요한계시록 9장을 좀 열어보세요. 9장. 이게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가람 학생이 10절을 읽어보세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여기 보시면 정갈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일찍부터 묘사한 설명들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을 잘 보시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뭐가 있어요? 살. 이 살이 뭐 하는 겁니까? 화살? 이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활입니다. 그리고 맞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아바돈, 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블리온이라는 말을 나중에 아폴룸이라고 쓰죠. 아폴룸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폴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아폴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 그렇죠. 이 아폴로가 애용하는 무기가 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뒤에 항상 활을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까지 조밀하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활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정갈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하는 것이고 특별히 다섯 달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몇 절이 있죠? 10절이요. 예, 10절 정규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이 다섯 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5달. 제한적이다. 그들의 득세가 네. 영원할 수 없다.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건너가서 네. 아까 이제 일담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하십시다. 네. 4절 우리 저기 향기자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우리는 이미 이기었나니.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의 이김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이김을 계속 일상 속에서 누려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도 당장 눈앞에 뭐가 설명이 안 되고 보이지 않더라도 아까 예습 속에 우리 가람 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네. 끝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네. 네. 현실에서 서 있어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성령께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떠나실 때도 뭘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네. 가람 학생 믿으세요? 믿습니다. 예. 얼굴이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제 마무리 요한일서 4장을 좀 하십시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게요. 저는 이걸 너무 실증적으로 많이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겪은 게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이상한데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 있어요. 있어요. 주변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네.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자꾸 뭐 이상한데 뭐 기도 받으러 가고 네. 또 이상한데 맞아. 빠지고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좀 가끔 너무 헤매이고 다녀서 짠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력.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탐욕의 근거로 맞아. 여기 있으면 뭐가 해결될까? 저기 한번 찾아가 보면 뭐가 해결될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반듯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지 맞습니다. 네. 나의 어떤 성실함이나 나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저는 뭐 누구 다른 분 얘기할 것 없이 저 보면 아유 네가 그래도
은혜에 붙잡혀 있기에 그나마 그 못난 거 가지고 목사하지. 이게 실제 뭐 겸양을 떠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뭐 누구를 흉볼 것도 없고 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에 귀가 돌아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귀가 이렇게 나팔 만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딱 뿌리 내리고 경고한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런 게.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네. 맞아.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겠어요. 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현기 학생.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건 누구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글을 쓴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 자신 있게. 제자들의 말. 말, 요한. 그렇죠.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 동시에 누굽니까? 사도죠. 네. 사도들의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12사도를 두셨어요. 맞죠? 네. 예, 여기 이제 한 사람은 이탈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보선인을 했죠. 네. 근데 이 12사도는 그 시대의 단회적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내가 사도의 계승자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네. 저때 끝났어. 예수님 당시에 사도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크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에요. 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맞아. 성경과 교회. 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사도 말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도들이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성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형태의 교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거든요. 네. 네. 그리스도라는 교회에는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 사도는 단회적으로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의 정신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후배들이지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구나 목회자들 가운데 사도적 계승자라고 스스로 막 말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표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목사도 결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생님들일 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우리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 사도들. 사도들을. 사도들. 네. 그 사도들이 뭘 썼어요? 성경.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은 후대에 정경화돼서 이제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 그 성경을 완성한 기초는 누가 놨냐 말이에요. 사도들이에요. 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내용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 다 하죠. 근데 어떤 교회 사도신경 안 해요. 아,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까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예. 왜? 사도신경이라는 건 성경이 아니니까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담아진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설명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사도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도신경을 그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표현으로부터 그것은 그 시대의 이단들의 바로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문제를 믿지 않는 무리들을 반박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사도들에 의해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네. 하면 그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했기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최종적 주제는 6장의 이 얘기였어요. 네. 적그리스도. 네. 무기가 달랐어요. 네. 활이지. 속이는 활이지. 네. 이거는 말씀의 검이죠. 예. 말씀의 검. 마지막 시대는 결국 진리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허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제일 교만해지기 쉬운 게 가르치는 자예요. 예.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인 양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겨우 부분적으로 깨달을 뿐이지 전체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네. 근데 막 단정적으로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막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죠. 그건 말씀의 진의에 가깝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살짝 그런 이야기도 저는 조금 걸러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와닿지 않았어요. 저한테 뭔가. 근데 진짜 있나? 막 이런. 그러니까 진짜 뭐 뭔가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적그리스도한테 빠져? 막 이런. 그치. 조금 저한테 현실감 없었는데 그래요? 오늘 선생님 말씀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어느 때에나 있었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도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주변에 진짜 이상한 이단에 빠져갖고 그게 진리인 것 마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 있죠.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짓들이 목소리가 더 크면 정말 이게 진짜인가 하고 빠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짜를 알면 된다. 맞아.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또 성서학당을 맞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공부하면. 말씀을 늘 진짜를 맞아, 공부하면 이거 가짜인데 맞아. 우리가 구별할 수 맞아. 있으니까. 분별하는 법도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맞아. 아니 나는 그래서 이 가짜가 판친다는 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 그렇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맞습니다. 있다. 그렇죠. 네. 가짜가 판친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적그리스도가 화를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왜? 활이란 거는 이렇게 쏘고 나면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맞았어. 벌을 받았어. 누가 쐈는지 몰라, 화를. 거리감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맞아라. 그렇죠.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치. 검은 하나예요. 그죠? 맞아. 활은 여러 개일 수 있죠. 단거리에서 싸워야 야, 돼. 이거. 야. 그리고 주체가 명확하고 검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화를 쓰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가르침을 받고. 맞아요. 그래야 맞아. 돼. 또 내가 해석하면 안 돼. 맞아. 내가 해석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여튼 깨달음은 깊어요. 예. 우리 견인하자고요. 그러니까요. 네, 견인합시다. 예. 예. 잘 분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잘 좋아요. 버티시다. 아. 공주간도. 감사합니다. 와.